레위기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성결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이후의 삶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수준상으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생활의 무게에 눌려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에 마음을 온통 쏟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신자들이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을 한다면 오늘 본문은 질병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전부 다.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죠, 그죠? 네. 2절부터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몸에 왜 피부에 있는 마른 버짐이라고 아세요?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꼭 문둥병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7절은 그 병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30절에 나오는 옴. 그게 몸에 들어오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38절로부터 40절에 보면 남자나 38절에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왜 사람들 피부 보면 병은 아닌데 그 왜 피부가 얼룩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피부병은 아닌데 화상을 입은 경우에 여러분 저 병원에서 그런 경험 하셨을걸요? 화상 입은 환자들은 격리 수용을 합니다. 감염되기가 가장 쉬운 환자들이라서 이 격리실에 들어가죠. 따라서 화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피부병만 아니라 피부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이게 강조점은 피부병보다는 감염이 될 수 있는 병이라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 병만을 다룰까요? 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굉장히 감염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나와 접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나 습관을 통해서 순식간에 감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죄는 감염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병은 나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신 적은 없죠? 저는 목회 초기에 그 나병 환자 초원 옆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나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나병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을 몰라요. 한센시 병은. 죄의 특성은 뭐냐 하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의 고통인 줄을 모르고 배우자의 사이에서 나온 불화의 관계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다. 혹은 내 유전자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증상은 있지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문둥병의 특징과 같이 죄는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둥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문둥병의 특징은요, 몸에 신체가 허물어져요. 코도 오똑 섰다가 허물어지고 입술도 점점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갖고 흉하죠. 눈도 눈꺼풀이 사라져요. 귀도 막 떨어지고요. 침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죄는 우리의 기능을, 온몸의 기능들을 마비시킵니다. 따라서 죄가 한번 우리를 침투하면 전인적으로 문제를 갖고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면 여기서 제사장이 할 일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식 적용이지 신약을 사는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를 알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냐?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3절 끝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를 진찰한다라고 돼 있어요. 처방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병원에 가면 진찰하잖아요. 그냥 약 주는 법은 없죠, 그죠? 반드시 진찰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치료 이전에 진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을 오진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찰해내는 겁니다. 진찰만 정확하다면 약도 정확할 수가 있고 양도 정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현대의학은 진찰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첨단 기계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의사가 갖고 있는 진찰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인 나는 내가 지금 문둥병 같은 죄를 갖고 있는지, 감염이 가능한 피부병을 갖고 있는지,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자신을 살피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거룩은 무조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이나 이런 경건 생활을 꼭 하십시오. 저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제가 묵상글을 쓰고 있는데요. 묵상글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씁니다. 제가 쓰다 보면 제가 저한테 설교하는 거지 제가 그만큼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하고도 나눕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진찰하는데 어떻게 진찰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진찰합니다. 의사가 그냥 감으로 진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계의 결과들, 피검사를 했거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진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죽는 날까지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할 일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진찰만 했더라도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만나는 불행을 겪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요단뜰을 택했을 때 자기가 영성을 갖고 진찰을 했더라면 그는 뭘 발견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은 날마다 오늘 말씀이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것이 생활에 꼭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찰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두어 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두어 둔다는 건 격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주변 것들이 나를 죄성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것으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손해보면서 그 유익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돈이 더 될까 유익이 더 될까라는 것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에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살펴서 만약에 해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설록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을지라도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진찰만 하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해요. 진찰은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는데요, 그 일을 1차적으로 격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떠나라, 어떤 환경을 떠나라, 잘못 오해하면 기도원 올라가라, 수도원 생활해라, 중세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치관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리된 생활을 꼭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격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14장을 보면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죠? 격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치유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죄성과 불결을 치유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날려버릴 것이고, 성령은 불과 같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잔재들을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불신자였을 때는요, 저거 나쁜 거야 할 때요,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 끊을기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욕망이요, 안 사라져요. 근데 거듭난 후에 성령을 받으면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면 못 살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틀, 3일 그 중독을 스스로 끊어보세요. 그러면 4일째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없어도 살고요, 희미해져 버려요. 옛날에는 참아야 되는데 이제는 참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결심할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치료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범죄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빠진 내가 어찌합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의 허물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행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칭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치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2절의 끝에 보면 제사장에게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데리고 갈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제사장을 우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리 해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이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여러분,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조사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내가 나를 조사해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 이런 피치 못할 일에 내가 어떡하라고 등등 우리는 정당성을 갖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는 정당화시키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양심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근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국률의 은혜를 얻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진찰하고 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를 반성하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하시겠어? 자학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자기 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치유의 소망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사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아멘. 이거는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신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후회할 것도 없는, 참 중요한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개를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마음에 근심을 줘요. 그리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지게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참 귀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을 비교할 때는 세상 근심은 뭐죠? 결국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11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처음에는 뭐합니까?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변증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꾸 의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분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죄를 왜 범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마음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열심히 있게 돼요. 아멘.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어떤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고, 밖에 나가면 세상의 짠물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걸 묵상하느라고 자기 영혼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레위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막간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어떠세요? 굉장히 상세하죠? 하나님이 숟가락으로 우리를 떠먹여주는 것 같은 게 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신약은 사실은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은 굉장히 상세해요. 왠지 압니까? 구약 성도들은 유아처럼 하나님 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성경이 사실은 제일 쉬워요. 13장을 돌아가서 보면 3절에 보세요. 자기를 조사하다 보면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칭찬을 했는데 환부의 털은 휘어졌는데 환부가 피부보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 한다고요? 우묵하여졌다는 말은 그냥 보통 이렇게 왜 종기가 나면요 우묵해지지 않고 튀어나와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사실. 근데요 욕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오래 누워 있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우묵해져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병이 걸리면 병원에서 비상 걸려요, 간호사들이. 그거 치료 안 하면 그 속에 있는 염증이 뼈 속에 들어가서 골수를 침범하면 마비가 됩니다. 그건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아기들이 왜 자라면서 막 뾰루지 나잖아요.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짜 뿌리면 돼요. 근데 짜서 안 되는 게 무섭다고.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우묵해졌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했는데 우묵해졌다는 말이 뭐죠? 내 힘으로는 죄를 뽑을 수가 없는, 나한테 너무 뿌리 깊이 내린 중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어요. 안전하, 선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가 우묵해진 거예요. 이건 문둥병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매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우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우묵한지 압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무서운 문제다.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골수 깊이 죄성이 뿌리 박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뾰룩지가 아니라 우묵한 욕창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을 필요로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따라서 예수 믿어도 내가 우묵한 곳에 뿌리를 내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감상적이지 실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묵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발견하고 나면 자동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6절에 한번 보세요. 우묵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까는 보면 우묵해지면 문둥병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환부는 엷어졌지만은 피부에 퍼지지는 않은 거 보니까 그냥 일종의 그렇게 중하지 않은 피부병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속에 뿌리 박힌 우묵한 죄를 주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 안 짓습니까? 우묵한 문둥병은 아니지만 일종의 피부병 같은 죄가 우리의 말초신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뭐 하라고 그랬죠? 빤다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죠? 그리해야 정하다고. 작든 크든 우리는 경건생활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이 뭘까요? 병은 언제든지 피부에 퍼질 수 있는 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깨끗해졌다고 해도 내일 또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순간 내가 옳다고 하지만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대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를 준지 압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죄도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속죄제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거 있죠. 특별하게 죄는 생각나지 않는데 영혼이 찌뿌둥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특별한 사람한테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을 자꾸 근심으로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따라서 속죄제의 자세로 경건하게 살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52절을 찾아보세요. 13장 5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52절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백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5절에도 불사르라는 말이 나오고요. 57절도 불살라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불은 육신의 불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뭡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불로써 역사하옵소서. 날마다 불이라는 말을 하죠. 주여 불로써 역사하옵소서. 주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강력한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을 살피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절에 46절에 두 절을 다 읽읍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격리했습니다. 진영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불쾌한 분노의 감정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염시켜서 그들도 분노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악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부정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죄성으로부터 격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의 경건 생활에다가 적용하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다른 거룩해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나이 들면 다 공평해진대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요. 나이 들면 공평해지는 게요. 나이 들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박사나 무박사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예쁜 사람 따로 있고 덜 예쁜 사람, 제가 덜 예쁘다 그랬지 안 예쁘다 안 그랬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들면요. 화나고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공평해져요, 인생은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